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브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시나요? 이번 주에 그 홍수가 크게 나서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김경 장로님 괜찮으세요? 거기가 다 침수가 되셔가지고 또 호텔에서 머무르셨는데 지금 나오셨나요? 아직 거기 계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무슨 진짜 세차장에 왜 물 나오잖아요. 거기를 뚫고 가는 듯한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것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어떤 일이든 또 지금 현재 일어난 많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실패의 책이다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책, 그러니까 실패가 기록된 책.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또 구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저렇게 패역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또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또 별명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진노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대표적으로 모압 같은 나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노략질을 당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평화 기간이 있어요. 길게는 80년, 짧게는 20년, 중간이 한 40년 정도 평화 기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년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평화였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항상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 누구가 살 동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사 누구가 생존한 동안에는 평화로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젊은이 때 30대, 40대에 선택이 되면 당시의 연령을 볼 때 한 40년 정도 그가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평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구원하시고 한 40년 동안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제 사사가 없지요.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 세대에 행했던 그런 범죄함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사사기 시간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 전인 한 300년에서 350년 정도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 그 중에서도 6명의 사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사사기에 기록된 그 내용과 또한 역할과 또 그런 범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뭐 누가 대사사고 소사사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사건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좀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에 속하고, 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삼갈, 돌라, 야일 같은 사람, 좀 생소하죠. 약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생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사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삼갈 같은 사람은 딱 한 절 나오거든요. 한 절, 한 절 나와요. 딱 그가 뭐 600명을 뭐 이렇게 뭐 죽이고 구원을 하였다. 그래서 되게 짧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쭉. 그래서 16장이 마지막으로 삼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당시 어땠는가, 시대 상황을 두 가지 큰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산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16장 마지막 절, 17장이 시작되는 그 17장에 미가의 산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마지막 25장 끝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시대를 평가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 시대에는 어땠는가,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을 많이 당했던 시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 뺏깁니다. 이방 민족에게 다시 공격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괴로운 시간들을 300년, 35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400년을,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시간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대가 그와 같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사기의 주요한 등장 인물들, 그리고 주요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은 사실상 출애굽 3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 그러니까 3세들이죠.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애굽 땅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해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한 2년을 정도를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더라. 그런데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데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 힘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거다. 라고 비관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이제 이게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었구나 하고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오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메뚜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죠. 그 출애굽 2세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취한 세대거든요. 이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광야에서 적어도 많게는 40년을 38년을 광야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경험하였고 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살았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은 정복전쟁을 수행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가나안 분배 1세대입니다.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다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다 멸절시켜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실패합니다. 멸절하지 못해요. 쫓아내질 못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쭉 보시면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에 각 지파별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지냈는가가 문제죠. 같이 거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함께 거주하였는가? 그들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였는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잖아. 제단을 헐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또 우상의 제단들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3세대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3세대가 일어나죠. 가나안 정착 2세대가 1세대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아빠가 내가 여리고성 전투에 내가 참전했던 사람이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말이야 아이성 전투에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가 막 강물이 엄청나게 범람하는데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갖고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것이 쫙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야. 저기 보이지 요단강? 저거 내가 건넜다고. 그렇게 가르쳤을 법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지냈는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그들의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3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그 땅에 있었던 제단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었어요.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아세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신화, 그들이 이야기한 신화를 좀 읽어보면 좀 되게 이상한데, 여하튼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은 농경이 발달하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던 농경 문화 속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책망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비극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헐고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리지를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쉽게 경험하고 가까이서 함께 자랐고요. 3세대는 또한 그들과 주정관계에 아마 주정관계의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평화 조약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너희들을 여기서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도 반란을 하지 마. 그 대신 너희들을 내가 여기 그대로 살도록 해줄게. 우리 땅에서. 아마 그런 평화 조약을 맺었었거나 아니면 주정관계에 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혼인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고 또 그것은 문화와 문화와의 결합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와 종교의 또한 만남이고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남편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문화가. 그 자녀들은 아빠가 섬기는 신을 보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은 뭘 듣고 배울까요? 바알 이야기, 아세라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 전통 문화야. 이게 내가 엄마 아빠가 자랐던 이 전통 문화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런데 그 문화라는 그 모든 요소 속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듣고 먹고 보고 배우면서 자랐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너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 또 유월절, 절기 다 있잖아요. 이것이 더 지배적이었다면 거꾸로 성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복을 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기간 내내 당했던 모든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 2장 11절과 3장 7절에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정리하기를 우리의 사사시대 때는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신의 소견에 의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는 그랬어.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암흑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기를 왕이 없어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왕정이 없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왕정 국가였거든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만큼만 300년, 350년 동안 왕이 없었죠. 사사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가하기를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저쪽에서 군대가 막 오는데 거기에는요 뭐가 삐까번쩍하고 왕관을 쓰고 화려한 뭔가 지도자가 있거든요. 저기 누구야? 왕이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같이 막 나가는데 지도자는 있는데 너무 비교되잖아요. 명령 체계도 막 너무 비교되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사실은 그들의 문제는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밖에서 찾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왕과 함께 시작된 나라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대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위대한 고결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왕족들과 또한 영웅들과 장군들과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감히 그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느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군왕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왕을 그들이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겐 왕이 없어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제3세대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우리의 왕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어.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위기였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들은 길을 잃기 시작했죠. 그 시대는 온갖 혼란과 제약과 폐역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끝으로 사사기 17장부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사사기 17장 이후는 부록처럼 사사기의 부록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을 잃어버린 세대,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모든 혼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고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굉장히 오버래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누구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의견이,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해요. 내가 맞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소수의 의견도 정말 존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의견과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다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이러한 시대의 혼란들이 또한 이러한 결정들이 나의 의견이, 나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모든 혼란은 질서가 무너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질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가운데 질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의 개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왕이야. 누구 말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의 사사라고 평가되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왕을 세워야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 말고 다른 인관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왜 그들을 남겨두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마 지식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죠?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더더욱 그랬겠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양을 치거나 가축을 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것을 먹고 마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경에 대해서 굳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에 농사를 짓는 땅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유추해보는 거예요. 왜 다 내어 쫓지 못하였는가? 왜 못 쫓아냈을까? 그들 가운데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남겨둬야 했어요. 관리인들을. 나 대신 일해줄 사람, 나 대신 농사 지어줄 사람들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인간다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야. 어떻게 다 죽여? 그래도 좀 남겨놔도 되지. 합리화시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농사를 못 지어. 그럼 이걸 어디서 배우겠어?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저들에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까지 일단 남겨두자. 1년만 기다려주자. 6개월만 기다려주자. 그 다음에 뭐 3년만 기다려주고 소산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내어쫓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유추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 사사기 1장 33절, 사사기 1장 35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셉 가문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스불론도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켰고 납달리 족속도 그들을 남겨둬서 노역을 시켰고 요셉 가문도 그들을 남겨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역,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농사를 짓게 했겠죠. 농사를 짓게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을 그 대신 살려줄게. 너희들은 계속 농사 져.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살도록 내가 허용해줄게.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 문화 뭐 다 해도 괜찮아. 그 지역에서 그냥 살아. 우리만 침범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 그들은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지주가 되고 농장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소작농들을 통해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가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해요. 왜 그랬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잖아. 제단을 헐라고 했잖아.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 옳다고 하는 일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경험과 뭐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통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결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누구나 다 내가 맞는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맞아. 심지어 부부끼리도 어떤 결정을 낼 때 부딪히죠. 왜요? 내가 맞고 네가 맞으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맞는데 넌 틀렸는데?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다 맞아요. 자기가 다 맞아요. 내가 틀린 거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들도 물어보면 억울해요. 나 억울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는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맞아. 내가 최고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나를 버렸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을 잊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시작은요,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순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나의 삶의 패턴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사실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쭉 살펴보세요.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왕좌에 앉아서 내가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소견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야 내 소견과 내 소견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나의 왕으로 너의 왕으로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모든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잊어버렸고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도의적이고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4장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운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가진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광고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1, 2, 3번, 4번까지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담임 목사님, 오번주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정 가운데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미 전도사님도 역시 같은 날, 제가 알기로 같은 비행기로 가셨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같이 또 가셨다고 제가 들어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그 일정 한국에 가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교육부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목사님 안 계신 가운데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주보에는 여기 보면 제가 적혀 있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정재호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정운영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신 손준 집사님, 손선희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주방 및 청소 담당은 아가페 TLC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전에 김창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현재 매각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게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분께서 우리 교회 매각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이게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도하시지만 이제 클로징 날짜가 계약서 상에는 9월 22일 on or before September 22nd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2일 날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되든지 어떤 그런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리는 걸 들으시고 클로징이 잘 스무스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보고를 드립니다. 8월 3일 날 바이오 쪽에서 온 계약서를 변호사가 리뷰하고 제가 8월 3일 날 사인해서 그쪽에 전달돼서 바이오 쪽에서는 21 days, 21일 동안 듀 딜리전스를 갖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리갈리 사인을 했고 그래서 21 days를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 8월 13일 날 인스펙션을 하겠다 그래서 8월 13일 날부터 3일간에 걸쳐서 여기 나와서 루프, 보일러 안에 바깥에 모든 거를 다 수고까지 와서 다 했고요. 물론 그 중에 리포트 상에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카운터 오퍼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21 days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는 그쪽 바이어 쪽 변호사에게 굳이 그거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저께 저희 쪽 변호사님이 3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서류를 카피해 가서 제가 내일 우리 변호사한테 그 3가지 질문을 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스크로 어카운트에는 보통 계약을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 계약서가 끝난 다음에 에스크로 머니로 그 10%가 오는데 저희들은 계약서 전에
먼저 에스코로로 왔어요. 와이로. 좀 이상한데 하여튼 먼저 왔습니다.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크로징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크로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고 몇 군데 다녀는 왔습니다. 그런데 더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절차가 아무런 이슈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도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큰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들의 자녀 위해 그들의 앞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